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해는 주전 586년입니다. 이 해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나라가 망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갔어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소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망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후에 이스라엘, 즉 유다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 속에 에스겔이 있었어요. 제2차 바벨론 침략 때에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던 에스겔도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되던 해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또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을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아무도 이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세 번째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 결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 나라가 건재하다면 언젠가 돌아갈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망해버렸으니까 그 꿈이 산산조각 난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지막 성전에 있는 땅들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 4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각기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신 거예요. 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땅을 분배해 줘도 그 땅은 내 땅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점에서 환상을 통해서 땅을 분배해 줬고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땅 한 중심부에 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바벨론 땅에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나, 성전이 파괴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말했어요. 역대하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가셨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파괴됐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 함께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읍을 건축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오히려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거하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나중에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도, 나라가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릴 때도 없으셨어요. 항상 꼭 쥐고 계셨습니다. 난 하나님의 손이 귀찮아 하고 손을 뿌리쳐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의 손을 막 붙잡고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손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는 이런 의미에서 읽고 또 읽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서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려 했을 때에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때 어디 계셨나요? 주님이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자, 때로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홀로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에서 힘들어서 비틀거리며 헤맬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힘들다고 부르질 때 조용히 다가와서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 삶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내 곁을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때로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같이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2023년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지난날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 산마로 계시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산마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그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요 나의 삶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이 확실해.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산마라는 말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붙잡혀가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산마를 선포하면서 소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버리셨다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이 바벨론 땅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그 말씀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호와 삼마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구약에서 항상 구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항상 주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여호와 삼마로 함께 계셨습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서 홍수 심판의 기간을 지낼 때에도 여호와 삼마로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함께 여호와 삼마로 계셨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에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도 여호와 삼마로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 나와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장소요, 구원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계신 그 어느 곳이든지 다 하늘나라. 셋째로, 여호와의 삼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임종에 가까운 노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세가 나빠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진 가운데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간호사가 그 노인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드님이 왔어요. 잘 들리지 않는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때 다시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드님이 왔어요. 그 순간에 건장하게 생긴 해병대 복장을 한 청년이 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노인의 손을 꽉 붙잡아 주면서 그 청년은 그 노인과 함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이 앉아 주었습니다. 그때 간호사는 그 청년을 보고 피곤하니까 잠시 눈을 붙이라고 말을 해도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밤을 노인과 함께 지새웠어요. 새벽이 되어 그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산소 마스크를 떼고 주사 바늘을 꽂고 있는데 청년이 불었어요. 근데 저 노인은 누구입니까? 간호사가 뒤에받아 물었습니다. 이 노인의 아들 아니세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노인과 함께 계셨어요? 제가 위독하시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고 병원 문 앞에 딱 들어와서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 뭔가 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그 노인의 눈빛을 보고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노인의 임종을 지켜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같이 있어 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 주는 게 사랑입니다. 누가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 끝까지 있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같이 있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세요. 슬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여호와 사마는 지켜주심과 도와주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왜 가는 곳마다, 왜 하는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지켜주기 위해서. 참 약하잖아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냐고 우리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은 약해요. 어리석습니다. 조금 좋은 일만 있으면 막 기뻐 날뛰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기가 막 죽어가고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알고 사탄이 아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미끼를 달아두면 고기 와서 입질을 해요. 여러분, 미끼는 어디까지나 미끼입니다. 밥과 미끼를 분별하지 못하면 잡혀요. 사탄은 처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유혹합니다. 재미있어. 해볼만해. 결과가 참 좋아. 미끼를 던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왜 사기를 당하는지 아세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쉽게 돈을 벌어, 많이 벌어 이렇게 말하면 금방 걸려들어요. 믿긴지 모르고 덥석 묻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결코 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를 해하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웨슬리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를 방문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3년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올해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계실 것입니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우리의 달려갈 믿음의 편대를 향해서 전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편들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범의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